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중고등부 이렇게 학생들도 함께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것을 또 기뻐하면서 서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또 앞뒤에 한번 이렇게 두세 명씩은 꼭 보시면서 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나 자신도 으쓱해지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자신감이라는 것이 나 스스로 나는 굉장히 잘생겼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어라고 이렇게 자기 최면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이나 또 나 스스로의 칭찬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참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신감 또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자신의 그 죄의 모습, 또 연약한 모습, 또 못난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참 제가 말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막 몸에 식스팩도 만들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누구입니까? 중고등부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럴 때는 거울을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네, 몇 분에 한 번씩 와서 거울을 보고, 네. 그리고 그때는 체중계 올라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저희 집에 체중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다 숨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몇 킬로냐고 물어보면 한 몇 달 전에 재었던 몸무게, 한 1년 전에 재었던 몸무게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몇 킬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키도 그렇습니다. 누가 키를 물어보면 끝까지 전 170입니다. 네. 60몇인데 뒷자리는 반올림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진실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실을 보기 싫은 것이죠. 약간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보아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재밌습니다. 정말 진도도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등 예언서를 읽으니까요, 너무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예언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불순종한 죄의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짚으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 속에서 저의 죄의 모습, 저의 죄가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순종했던 모습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훨씬 더 사랑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는 것이 너무 그 시간에는 고통스럽고, 또 정말로 빨리 대학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정말 그 시간에 고통스러워하며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4월이 되면 무슨 주일이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있죠. 부활주일을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정말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계란도 삶아서 줍니다. 즐겁고 기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활주일 전에 꼭 있는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주간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일주일을 정해서 그 기쁜 부활주일 전에 고난 주간을 보냅니까? 우리 인생은 즐겁고 좋은 것, 기쁜 것만을 기념하기에도 참 바쁜데 왜 우리가 굳이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참된 부활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죄인이며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보지 않으면,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참된 부활의 기쁨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된 인간, 그것이 루터가 발견한 거울에 비춰본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루터도 의기양양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멋진 성직자야.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정말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과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죄인이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죄인이었는지 늘 그는 이렇게 자신이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이 되도록 합니다. 제가 왜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사실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51편에 이렇게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우리가 기억하기로 다윗은 굉장히 좋은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죠. 그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좋냐면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사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정말로 자신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아직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귀한 집이라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양하셨지만 그의 마음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귀한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다윗도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잠깐 휴전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병사들을 이렇게 사기를 높여주든지 아니면 골방에서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지켜주시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요 그 순간에 세상 왕들과 똑같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 나라나 예전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장막 안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 여인을 왕의 권력으로 데려오게 해서 동침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왕의 모습이고 너무나도 죄인된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전쟁터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하 우리아가 다윗을 부끄럽게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성도 여러분,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다윗 왕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산책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궁전에서 편안하게 먹고 쉴 때가 아니다. 내가 나가서 기도하든지 내가 금식하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 좋던 다윗이 지금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고 사람까지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한때는 원수 같은 사울도 용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복수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자신과의 원한도 없고 오히려 자신을 돕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일 뿐더러 그의 아내를 빼앗는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도사님, 저는 다윗같이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솔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 이웃들은 모르지만 설령 내 가족도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죄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나도 사람인데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아야지, 내가 짓는 죄 정말 작은 죄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죄는 괜찮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무릎 꿇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류는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발전했습니까?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편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요, 사회 한쪽 구석에서는 아동학대가 있고요, 음란한 문화가 있고요, 동성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는 발생합니다. 예전보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강팍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고 자신의 집에서 쫓기고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강팍해져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다윗은 또한 14절 말씀에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온 것은요, 다윗이 범죄를 하고요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은 자신의 죄를 숨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범한 죄를 보여주시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는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고요, 마음이 찢어지고 산산조각이 난 그런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죄를 범하고 난 우리의 모습,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했구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누군가를 미워했구나.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셨는데 나는 음란했구나. 내가 오늘도 화를 참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발견하고 죄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고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겉모습만 교회에 다니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 누군가를 합리화하면서 미워하게 합니다. 계속 굳어진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겉모습만 예배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간정도 없이, 아무런 죄책도 없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누군가를 정죄했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또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한 사람들 앞에서 은혜 받는 모습, 한 수련회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은혜 받는 척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픕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면서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힘든 군 생활도 했는데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부 안에 가서요, 사람들하고 자주 농담도 하고 자신만만하게 다녔습니다.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제법 신앙생활에도 열심이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세워놓은 교만함을 자신감으로 포장해서 자만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고한 시간들을 주시며, 하나님, 나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상한 심령으로 그러한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게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어릴 때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방황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지고요, 철학도 공부하고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데요, 그의 회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폐허와 같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세요. 내 안에는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은밀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거스틴이 고백한 그 유명한 참회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회개를 받으세요. 한때 방황했고 남들의 속을 썩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어거스틴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기독교 역사에 남는 또 귀한 영향을 미친 신학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본문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오늘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올 때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1907년에 큰 부흥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된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흥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흥의 끝날이 다 되어 가는데도요, 그 분위기가 냉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길선주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도둑이 올시다. 1년 전 친구가 병들어 죽으면서 부인과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며 100원을 내게 맡겼으므로 내가 잘 돌보겠노라고 그에게 약속하였으나 나는 그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많은 회중들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서 있지만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 개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먼저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혹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냉랭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예배 가운데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이렇게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정말 상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강도사님,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이제 공동체의 연약함을,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지 않아도요, 누군가의 죄는요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는, 누군가의 공동체 안에서의 누군가의 문제는, 죄는요 내 죄가 아니야 하고 넘어가 버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군가가 정말로 냉담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하고 찢어진 마음으로 나오면서 그 심령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굳어지고 다쳐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닫혀져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냉담해져 있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나의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낙심한 그 마음,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상한 심령으로 나오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상처받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비록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주님 원망도 많이 하였지만 이 상한 마음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